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225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같이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민수기 17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오늘은 5월의 첫날입니다. 5월에는 특별히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가정과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생명을 회복하는 그런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원망, 불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는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5월에는 저희들의 입술에서도 원망보다는 감사가 더 많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5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민수기 17장을 읽었어요. 어제까지 저희가 16장을 다루었는데 16장에서는 고라 일당의 반역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노의 그 심판으로 땅이 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사건이 있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계속해서 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구름을 일으키시고 회막을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면서 심판이 나타나요. 연병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16장에 어제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이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또 아프고 힘드셨을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럽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그치고 이제 너희들 제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주권적으로 택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17장 말씀에 지팡이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팡이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지팡이에서 또 살구꽃이 피어나는 그런 생명을 보이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른 지팡이에서 생명이 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예요. 지팡이, 이 마른 막대기에서 하나님의 우리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굉장한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연병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원망과 두려움이 있는 이런 상태예요. 이런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지팡이는 모두 12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모두 12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그 분깃을 일반적으로 받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12지파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13개의 지팡이가 되어야 맞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요셉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하나의 지파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레위까지 포함을 시켜서 12개의 지팡이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지팡이를 모으고 또 지팡이마다 이름을 쓰라고 하시는 걸까요? 5절 후반절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5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팡이를 모아라 하시는 이 사건의 핵심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의 원망을 그치려 하려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기적이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회막 안,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앞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부었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그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룻밤 사이에 이 생명이 없는 그냥 막대기예요. 죽어있는 그냥 지팡이 막대기예요.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셨다. 이들을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팡이는 본래 생명이 없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들렸을 때에 그 마른 막대기에서도 놀라운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께서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또 우리의 속은요,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 속은 그저 생명이 없는 메말라 있는 그저 그런 막대기 같은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면 거기에서 생명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5월 저희들의 모든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회복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린 지팡이와도 같은 그런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살구 열매인데요.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증거가 됩니다. 하룻밤 만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심지어는 살구 열매가 맺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살구일까요? 이 살구나무는 겨울이 끝나고 봄을 알리는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그런 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살구를 통해서 새로운 계절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원망의 시절은 다 끝났다. 너희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니까 나의 은혜와 선택을 기억해서 그렇게 깨어있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신 거예요. 살구는 지금 여기서는 단순히 어떤 열매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 깨어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분별하는 민감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칼럼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시골 마을 어르신들이 살구꽃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래요. 살구꽃이 피면 이제 장에 나갈 준비를 해야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살구꽃이 피면 장에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살구꽃이 피면 이제 봄이 왔으니까 장에 나가자 이런 의미에서 살구꽃은 시작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구꽃은요 다른 꽃보다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이 살구를 살펴보면 사케드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 사케드라는 단어는 깨어있다 그리고 지키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이 세상보다 훨씬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이렇게 깨달아서 그리고 먼저 사랑하고 또 먼저 용서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살으라고 하시는 거죠.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파수꾼의 깨어 있음 이것도 이 똑같이 히브리어 단어 이 샤케드랑 똑같은 그 어원에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에 깨어있음 그리고 시편에서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살구 열매는 바로 그런 영적인 민감함과 그리고 깨어있는 상태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점점 어둡고 그 어둠이 정말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둠 속의 삶에서도 먼저 깨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가장 먼저 피어나는 이 살구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대에 생명을 그렇게 선포하면서 생명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깨어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정말 영적인 봄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살구꽃과 같은 그런 이번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공동체 전체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셨을까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셨는데 그저 아론이 리더다 이런 것을 입증하시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아론만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회복시키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이 원망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살리려고 이렇게 오늘 17장 본문에서 지팡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났고요. 그리고 꽃이 피고요. 열매가 맺히는 이 기적은요, 단순히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하심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각 개인의 삶에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아론이 들고 다니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법궤 앞에 간직하라고, 그렇게 간직해서 너희들 이 반역한 자들한테 표징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볼 때마다 너희가 원망을 그치고 더 이상 너희들이 죽지 않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이 표징은요, 아론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그냥 아론이 들고 다니게 했으면 이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아론이 우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이렇게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긍휼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응답이요, 결코 나를 높이려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우리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같이 섬겨 나가라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특별히 이 지팡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은 볼품없고 연약한 싹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그 생명이,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이 없는 마른 지팡이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싹을 틔워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거든요.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그런 인생들이지만 예수님께 붙들려서 그 생명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망이 멈추고 새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마른 막대기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살아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볼품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우리일지라도요,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용되어지면 놀라운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기쁨의 열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구나무처럼 먼저 깨어있기를 원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먼저 그렇게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먼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가장 먼저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정말 귀한 존재인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명을 알리는, 봄을 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이 기적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모든 은혜를 올려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5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공동체 전체를 살리고 세워나가는 이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7장의 말씀은 단지 옛날에 어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런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른 지팡이에서 생명이 싹트고 이렇게 열매가 맺는다라는 것은요, 곧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그런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그 새 순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싹이 되셔서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심으셨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전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 5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싹을 틔워주시고 살구꽃처럼 그렇게 깨어나는,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게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7장의 말씀을 통해 마른 지팡이에서 생명을 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서 마른 막대기같이 그렇게 생명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께 손에 그렇게 붙들려서 우리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더욱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새벽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 새벽을 깨우며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 있는 메시지 가지고 오늘 생명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을 주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